2월에도 제가 와서 또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은혜를 나누게 돼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이 어떻게 좀 짧게 할까? 그게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 다른 여타 소리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설교가 좀 무미건조하고 딱딱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또 짧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러나 내용은 얼마나 방대한지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내용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 모든 삶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이 자연히 우연히 그렇게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 쓸모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 속에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무의미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또 2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읽은 1장 3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의도, 그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아주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눈에 띄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여러 번 하십니다. 5번이나 그 말씀을 해요. 네. 그런데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 이게 아주 우리에게 눈에 띄는 말씀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안식이란 말이 참 처음 나온 얘기죠. 모든 안식일에 대한 얘기할 때는 이 말씀을 제외해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하시니라 하는 것. 세 번째로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에 쉽게 말하면 안식일의 제정이죠. 제정. 이 세 가지가 딱 우리가 눈에 띕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 좋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뭘까? 우리는 그냥 흔히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정말로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 개념이 뭘까? 모든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물의 이름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면서 붙여주지 않았습니까마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다 또는 마음에 아주 좋다, 든다 모두가 다 흡족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을 다 주고 우리를 흡족하게 할 때 좋다 그렇게 만족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마는 선악과를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먹음직
탐욕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 예?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비교해 볼 수 있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토브라는 말은 선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선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단지 보기 좋다, 뭐 마음에 든다 이게 아니고 선하다. 선이라고 하는 개념도 참 어렵죠. 그 선이라는 개념도 하나님 보시기에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나는 늘 드립니다. 토시 하나까지도 굉장히 중히 여기고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좋다.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선이라는 말이에요. 선.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선. 은혜와 진리가 있는, 진선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잖아요. 예수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으로 자기 눈에는 보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근데 선생님하고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다고 자기 눈에 인정될 만한 사람을 못 봤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아주 선하신 분이라. 정말로 선하신 분. 자기 눈에도 그래 비친 겁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당신은 영생의 길을 알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영생을 얻습니까? 그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죠? 네가 나를 어떻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은 선하시지 않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선하다고 뭘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네가 말하는 선은 무엇이냐? 네가 선을 아느냐? 그런 말이에요. 선을 모르는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잘못됐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좋다, 이 선하다는 말씀을 6번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5번이. 심히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 심이라는 말도 얼마만큼이 심인가? 우리가 심히 하는 거 있고 하나님이 심히 하는 스케일이 다르죠. 아마 다르지 않겠어요? 안 그리 척도도 다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 어릴 때는 쥐가 이렇게 헐게 땅에다가 구멍을 파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구멍을 보고는 크다. 큰 구멍이 이렇게. 어른이 돼서 보면 조그마한 거예요. 전혀 틀리네요, 관점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보시고는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것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창조에서도 우리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창조지요. 첫째 날, 둘째 날, 뭐 이래 쭉 창조에 가시는데 우리가 흔히 창조하지만은 정말 이것을 음미해 보면은 놀랄 만한 일이에요. 영국의 BBC 방송이라든가 또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가 또는 어떤 과학 연구, 뭐 지질 연구 이런 탐사 연구 기관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영화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이 지구상에 얼마나 기기묘묘한 일들이 많은지 상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에 보니 그랬더라고. 이번에 올림픽 개막식이 끝내줬다.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김연아가 마지막에 그 성화대에 불을 붙이는데 그거 하나만 봐도 다 봤다. 그렇게 아주 감동적이었대. 사람이 구상하고 만들고 이래서 연출한 그것을 보고도 감동을 해요. 그게 여러 가지 물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정말로 보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오르는 찬송을 할 때도 그걸 했습니다만,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하나님께서는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이거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아이들한테 만약 설명한다면 마술사 이 얘기를 한번 해볼 만합니다. 마술하는 사람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 뭐 이래서 비둘기도 만들어내고 꽃도 피우고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천지를. 이 천지, 우리는 천지라고 하지만은 하샤마임 베 엘레츠라고 해서 하늘들과 땅입니다. 하늘들이 우주를 가리켜요. 우리가 보는 것은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지구와 모든 이런 이 태양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주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광활한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그 천지를 만들으셨어요. 빛을 만들으셨어요. 빛. 뭐 연출할 때요, 루미나르키가 빛의 잔치, 빛을 가지고 연출하는, 요즘은 빛이 없으면 안 돼요. LED 빛이든 무슨 레다 빛이든 빛을 가지고 전부 다 표현을 하잖아요. 형형색색의 빛을 연출을 해내죠. 황홀하죠. 불꽃놀이도 하나의 빛의 아마 놀이라고,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극지방에 가면,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우리가 사진으로 봤던 오로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라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무지개 색깔 같은 하늘 전체가 막 휘황찬란한 거예요. 황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빛을 지으셨다는 거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냥 생각해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은비해보면서 해보면 얼마나 그 깊은 것이 있는지. 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나무들, 땅 위에는 각종 나무들, 각종 꽃들, 이름도 모를 그런 것들, 식물들, 이런 냄새, 저런 향기가 나고, 각각 모양도 다르고 빛도 다르고 사람들이 여기에도 얼마나 빠집니까, 그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난초가 좋아요. 난이 좋아서 난을 캐려 대한민국 팔방을 다 돌아다니는 게 하여튼 난이 좋았어. 난만 좋겠습니까? 수 없는 그 식물들이 많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땅은 어떻고 하늘은 어떻고 어떻습니까? 저 바다는 어때요? 물을 타요, 바다. 바다도 사실은 물에 잠긴 땅이야. 그 밑에 가면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단지 고기가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는요, 다 질서를 합니다. 낮과 밤을 만드시고, 낮이라고 하는 것, 밤이라고 하는 것. 헬렌 켈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경이니까 내가 꼭 눈을 한번 떠서 보고 싶은 것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지,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그 순간을 한번 보고 싶다.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오는 그 순간을 한번 보고 싶다. 우리는 매일매일 보는 거지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밤이 있고 밤이 지나고 낮이 오는가요? 하늘에는 해와 달과 우리를 미지의 세계, 상상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수많은 별들, 크고 작고 색깔도 다르고,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그냥 상상의 날개를 펴게 돼요. 한 별들을 보면 무수한 그런 별들을 이었습니다. 강들에는 고기, 바다에도 또 고기, 공중에는 새, 땅 위에는 식물,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모든 것을 다 채우셨어요. 태초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 혼돈이 아주 무질서한 거. 고귀한 것도 땅에 묻혀 있으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 가치를 모르고 좀 혼돈스러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질서를 만들어요. 텅 빈 공간 속에, 공허한 그 공허 속에 모든 것을 채워넣습니다. 하나하나 아름다운 것으로 다 채워넣어요. 그러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더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좋으니까 오늘 조금 살만한 사람들은,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관광하라고. 세계 곳곳에 수많은 돈을 들여서 시간도 보내고 그러면서 왜 그래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인 것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사람에 짓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1장은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2장은 다시금 사람을 지으시는 것을 세밀하게 말씀해요. 이중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형상, 모양 하니까 대충 듣고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을 보시고는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가치를 잊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모양이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선하신 속품, 자비로우신 속품, 사랑의 속성, 뭐 이런 것들. 이런 성품이에요. 근데 모양은 좀 달라요. 모양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일체라고 말해요. 일체. 그렇죠? 엄연히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다른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예요. 일체. 우리 모양대로라고 하는 이 모양은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의 존재해 계시는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우리가 사람을 짓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들이라고 해서요. 1장 26절에 보면 그들이란 말은 복수를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아예 지으실 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만 만들으셔서 그렇잖아요. 그들을 만들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이라고 해서 복수를 말씀해서 남녀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으실 때는 남자 하나만 딱 지으신 거예요. 그러고는 좋지 않다 그렇게 봤어요. 지금 말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이 다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5번이나. 근데 남자를 딱 지어놓으시고는 좋지 않다. 뭐가 좋지 않냐? 혼자 있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그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어떤 좋게 만든 것이 뭡니까? 갈비뼈 하나로 여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좋았다는 그 의미를 잘 새겨봐야 됩니다. 우리 모양 하나님의 모양대로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야. 그러고는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일체입니다. 일체.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유효하시다.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뭐 하시려고 하면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도 한 남자만 만들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일체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체. 우리는 사람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하와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나요? 남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적적이지 않습니까? 남자에게서 여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여자에게서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특수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체라, 일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체로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일체로. 그 모습대로 만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돌봐줘라,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핵심이고 중심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안식하시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하시니라. 안식에 대한 그 오해를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쉬셨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도 좀 주의 있게 살펴보면은 쉬는 것이 안식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안식은 쉬는 겁니다. 근데 쉬는 것이 결코 안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고는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은 그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 기쁨, 만족, 즐거움 이런 것이 있어야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쉬기만 한다고 안식입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쉬기만 한다고요? 백수들은 안식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쉬실 이유가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럼 뭐 하셨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 모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얘기죠. 여기는 안식하셨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만든다고 또는 무엇을 연구하든지 근데 그것이 다 안 돼.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밤을 새서라도 합니다. 밤을 새서라도. 다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쉰다고. 기쁨으로. 그게 안식이에요. 기쁨. 자기 원하는 뜻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상태. 그게 안식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안식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 안식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우리 영안교회가 안자가 똑같은데 영안, 재미있게 이름을 했어요. 다윗에게 영안의 길을 묻는다. 부흥의 제목이 영안, 왜 영안? 영은 영원할 영자고 안자야, 안. 평안할 안자라고 말하죠. 평안하다는 말만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을 찾아보면은 즐기다, 좋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한다래.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있어요. 안식에는. 안식은 뭡니까? 숨 쉰다. 쉬다는 우리 의미만 알면 숨 쉰다는 의미가 있어요. 숨 쉬는 순간이에요. 왜 쉬는 것을 숨 쉬는 거 식자를 썼을까? 숨 쉬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건강상에 좀 안 좋아서 숨 쉬는 게 좀 어려워지더라. 우리 그냥 이렇게 하니까 편안하게 하니까 어려움 없는 거죠. 숨 쉬기 어려운 것을 한번 경험해 봐야 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즐겁게 편안하게 숨을 쉰다. 자연스러운 거야말로. 이게 안식이라는 표현을 한자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한자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원하신데 뜻대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셨다고 했죠. 만족하셨다,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 그것이 안식이야. 안식.
안식일에 논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시도 안식일에 뭐 일했다고 뭐 저런 사람 쳐 죽이라고 율법에 말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식이라는 뜻을 몰랐어. 마가복음 2장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다. 그 안식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 안식은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을 말하는구나. 우리가 쉽게 막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없잖아요. 그렇죠? 제정하셨다 뿐이지. 그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 뿐이지. 그거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나중에 모세시대 가면 이제 율법이 됩니다만, 율법으로 딱 규정이 됩니다만, 여기는 그런 말씀이 없어. 그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뿐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 복되게 한다는 그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축복한다 그런 의미가 물론 있는데 우리가 이 얘기만 합니다만 시상은 높인다는 뜻입니다. 높인다. 무릎을 꿇는다. 굉장히 높여서 무릎을 꿇는다. 이게 바라크라.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다. 이거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예요. 이것은 구별한다. 그렇게만 우리가 알죠. 딱 구별한다. 그냥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 이것도 이것이 봉헌한다, 신성하게 한다. 하나님의 것으로 신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날을 높일 것이고 신성하게 하니까 무언가 다르게 보통 날과 다르게 그 날을 대할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죠. 그러고 니 복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뭔가? 아브라함을 하여튼 높이 여기고 존경하고 잘 대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어.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린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요. 이웃을 우리가 저주하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웃을 축복하면은 높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람이지만은 일곱째 날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높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날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말씀이 없어요. 높이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그 날을 쉬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사람들은 우러러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 위인전을 읽고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은 좀 본받기 위해서.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예전에는 살았을 때 김일성이가 가서 앉은 자리는 성지가 된다네. 그만큼 하여튼 높인다.
김일성이 뭐 사진회가 뭐 김정일이 사진 그 북한 사람들이 그거 함부로 찍고 뭐 했다거나 야단 난다 하잖아요. 형상, 그래? 형상. 하물며 하나님께서 쉬신 그날, 안식하신 날, 사람은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 쉬셨는데 왜 그날 쉬셨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날 쉬셨는가? 생각하면서 그날을 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력을 다 생각하시면서 그날 쉬는 거예요. 무작정 그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례식도 마찬가지. 성찬을 딱 하면 떡을 떼고 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하셨는가를 이유도 모르면서 떡을 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신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쉬셨어. 모든 인생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쉬신 그것을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일곱째 날 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셨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요새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그것들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을 돌봐라 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해요.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겁니다. 그것들을 지으신 것을 다 돌보는 겁니다. 돌보는 가운데 사람이 깨닫는 것이 뭘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오늘 열리는 연연 찬송에서도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이 첫째 날을 지으시고 둘째 날을 지으시면서 좋았더라 하고 그것을 똑같이 사람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좋아하셨구나. 이렇게 좋아하셨구나.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좋아하셨구나. 그 좋아하셨다는 것을 함께 느껴보면서 일곱째 날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면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야. 안식.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이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여섯 날 동안에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선하심, 좋다고 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는 한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한없는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한없는 만족이 오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나를 지으신 것. 얼마나 그보다 더 기쁨이 있겠습니까? 안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높이라고 해요. 그것은 영원토록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 하면은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고 치우는 게 아니고 일곱째 날을 딱 그래 정해놨어요. 그것은 계속해서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은요,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심히 좋았다 하는 말은 좋은 것은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좋아하는 데 따라서 가치가 매겨집니다. 내가 좋아하면은 그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도 노력을 들여서도 그것을 살려고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잘 보존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안식이 일곱째 날을 그렇게 지켜라 라고 하신 것은 보존하라는 말이에요. 보존. 그래서 언제요? 언제까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의 모든
창조의 역사를 끝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겠죠. 끝날 날. 그 하나님은 미래의 안식을 여기에서 보이시고 그다음에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이 일곱 전날을 너희가 높이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라.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을 늘 그렇게 해야 돼요. 일곱째.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안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이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이라. 이 안식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도 그걸 보내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서 쉬는 곳이잖아요. 편안히 있을 수 있는. 성전도 바로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안식을 가리킨 거예요. 안식을. 새들도 짐승들도 모두가 다 집을 찾습니다. 안식하니까. 자기를 편안히 쉴 수 있으니까. 물고기들도 바다 속에서 수초라든가 산호초 속에 자기 몸을 숨기고 거기서 안식한대요. 이 본능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이 안식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또 보증하시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 속에서 보면 다 그게 뜻이 나와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안식이 사람의 목적이다. 인생의 삶의 목적이다.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더불어 영혼을 즐거워하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기뻐해. 그리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 이 안식이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또 그렇더라도 건강에 안 따르면 안 돼요.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또 얻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사람들도 좀 존경도 받고 높임도 받고 좀 영예도 있어야 되겠고 권력도 좀 있어야 되겠어.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바겠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건강이 주어졌다 하십시다. 지금 다 대체로 건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건강을 뭐 때문에 건강하셔서 뭐 하시려고? 돈을 많이 벌겠다. 돈을 많이 버셔서 뭐 하시게?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하도 들어본 얘기고 그 다음에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내가 출세해서 무엇을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고 그래서 예쁜 부인을 얻고 그 다음에는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지요. 그 다음에는 대답이 없더라고.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질문 같지만은 한번 곱씹어봐야 돼. 딱 건강이 안 좋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거 건강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면서 내 스스로 보면은 네 건강 가지고 뭐 할래?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 돈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잖아. 출세 명예, 그거 참 보람찬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나는 안 가겠다. 기가 찬 일.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면 안 돼. 사자를 보내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출애굽기 33장에 황송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건데 하나님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참 바라고 또 가난해서 남에게 멸시도 손 벌리는 그런 구차한 삶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경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위해서 아마 몰두하셔서 경제를 키우고 뭐 정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를 바꾸고, 근데 그 일 안 하셨어요. 명예를 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그보다도 더 누려본 사람이 없는 솔로몬 왕. 처와 첩들이 1,000명이 하여튼 1,000명이라 없는 게 없어. 땅도 사보고 집도 지어보고 뭐 노래하는 것도 해보고 뭐 춤추는 것도 해보고 뭐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공허라 공허. 하나님이 없으면요 공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태초의 상태, 공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자기 자신의 가치도 모르고 죽고 싶다만 살 의욕이 없다 자살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어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잖아요. 모자라는 게 없어요. 좀 하여튼.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지.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다 창조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아. 가난도 슬픔도 공허 뭐 이런 죽음, 고통, 이 모든 것들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아 자유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 그러니까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그분 안에만이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선한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다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거 턱 먹어서 지가 그 안식 얻어보겠다고. 지가 안식. 우리 스스로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사놓고 어떤 부자처럼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편안히 쉬자, 안식하자, 이렇게 많이 안 사놨느냐? 그 부자가 그날 밤에 죽었어. 하나님 영혼을 데려가서 이 사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일입니다. 스스로 안식을 하려고, 안식해보겠다고 욕을 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러면서 남의 것을 뺏고 멸시하고 차별하며, 그래서 막 끌고 모아. 명예도 끌고 모으고 부도 건강도 끌고 모으고 다 끌고 모아. 지내봤자 허무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허무밖에 없다. 다 공허하느라. 공허한. 하나님은 그래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일곱째 날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이게 참 깊이 뜻도 우리가 다 모르지만은 막연하게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고는 이 만물들을 다 다스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뜻을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예로운 것입니까? 대리자의 대리자. 로마서 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만물이 다 고통한다고 말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걸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대합니까?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하신 것처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다스림을 받을 때 만물도 다 영광을 얻고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물이 지금 피조물들이 다 고대한다는 거예요. 22절에는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만물이 다 고통해요. 거기에 우리 사람들까지 심지어 그러니까 다 고통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나타나기를. 사실 그 진정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유롭게 해주리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어. 거기에는 안식이 있어. 거기는 만족이 있어. 기쁨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니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면은 이 만물에 탄식하고 고통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안식, 물론 주님과 더불어 하는 안식을 맛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마치실 때 그날에 진정한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안식을 귀히 맛봐가면서 만물을 다스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고대하고 또 바라는, 소망하는 우리 소망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